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저와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었다는 것을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속빈 강정, 허우대만 멀쩡하고 알맹이가 없다, 쥐뿔도 없다는 말처럼 비어있다는 것을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또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통장 잔고가 비었다, 곳간이 비었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아이고야, 두렵고 불안함이 엄습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우려고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려고 혈안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삶을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시나요? 채우려고 살려고 노력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내가 채우고 쌓고 다시 한번 비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한 비어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빈 마음을 가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비었다는 것을 본 뒤 어떤 의미입니까?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비어있다, 지갑이 비었다는 것은 남들에게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워내야 산다 또는 비워야만 채워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웠을 때 무엇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알아가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모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본디 나를 좀 꺼내달라, 내가 지금 이곳에 무엇이 부족하니 좀 채워달라고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은 비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교육부 친구들이 10명 아래로 있는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중등부 아이들만 70명, 80명이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캠프가 시작되면은 한 여름 캠프 단체를 섬기면서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정말 제각각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와 한 아이가 친하면 좀 비슷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생각, 얘는 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쟤는 쟤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걔는 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달라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서로 외적인 것은 다른데 마음만은 정말로 따뜻하게 잘 맞는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의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 상황은 싸웠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가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저는 보통 이럴 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쟤가 나 뚱뚱하다 했어요. 쟤가 나 놀려요. 쟤가 나 안 예쁘대요. 못생겼대요. 라고 하는 툭툭 던지는 말, 그 작은 것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하나를 주면 100을 얻어가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아이에게는 수천, 수만, 수백만을 쏟아 부어도 결국 마이너스로 귀결되는 아이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이 아이들은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른 결과를 내는 걸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다른 존재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넣어줬다 했을 때 아주 다른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기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꼬인 것은 풀면 됩니다. 갈라진 건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어떨까요? 풀 생각이 없고 붙일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이 풀지 못하고 갈라진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되면 상처라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이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결과로 귀결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미워하고 이 아이도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한편에 서서 너가 잘못했네, 너가 이건 분명히 잘못했어, 혼을 내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이의 모든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너 편도 들어주고 너 편도 들어주고 너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너 생각은 그렇네, 그래 속상했겠다 라고 하면서 모두의 편을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되고 축복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실한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갈라진 상처들을 다시 붙여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왜 갈라졌는지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갈라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우린 전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씀,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는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이 함께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너희 서로 친하게 지내. 싸우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친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안 친한 애들한테 얘기할까요? 안 친한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이, 재현이, 규리 같은 친구들 있죠. 얘들한테는 야, 너희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은 이미 너무 잘 알아요. 맨날 서로 집 가서 잠을 자고요, 맨날 같이 파티를 하고요, 맨날 먹고 마시고 함께 밥을 먹는 일들에 늘 함께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친한 사람들에게 너 친하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 사랑으로 하나 돼 라는 말이
친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갈라진 이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 너희가 참된 말씀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느낀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하나 되어야만 한다라고 서로 갈라진 것들을 함께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과 4절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까지 솔선수범해서 물신양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며 나가는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어디 쉽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 마땅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5배, 10배, 100배로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1000을 주고 10,000을 주고 100만을 쏟아 부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향하는 그 이야기, 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느샌가 무너지고 좌절되고 그리고 어그러지게 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머리 검은 짐승,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함을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로 가득한 마음, 나를 알아주면 좋겠는 마음, 죄성이 가득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들, 꼬이고 매듭이 지어진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그러지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에겐 한 전도사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참 너무나도 바른 친구예요. 자, 어떤 친구냐면 선교사님 자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요. 나는 이 친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고 또 인성이 바르면서 심지어 악기까지 잘하는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저보다 딸리는 게 있습니다. 얼굴은 저보다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로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찬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어그러지고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공부했어.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나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내 모든 열심을 쏟아부었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만난 이 아이들은 나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열심히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데 내가 살아낸 삶과 이 아이들의 삶이 전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참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청소년부 친구들을 수없이 만나고 그 아이들과 밥을 먹고 계속해서 만나는 저는 어떨까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자, 아무도 자, 모범생이라 얘기 안 하는데 맞아,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사님은 자살 기도자였다. 나는
돌대가리라고 불렸던 사람이었다. 나는 왕따였다. 나는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 가면 부장 선생님이 너가 전도사가 됐어? 라고 지금도 얘기한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야, 너가 전도사가 됐어? 야, 너 그 돌대가리였던 너가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바른 생활 살 나이가 별로 생활 살 나이 정도 됐는데요. 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날까요? 이 친구처럼 야, 나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을 100% 이해합니다. 얼마나 이해한다고요? 100% 이해합니다. 이 100%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형편없이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 머리가 떡져서 눈을 부비면서 잠을 덜 깨서 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 나보다 잘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아직 부족한 거,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거, 저는 저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깨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그런 삶에서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 제 친구 전도사가 별로 생활인 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또는 평생을 별로 생활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이 평생을 바른 생활로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수 없고 노인이 젊은이는 어린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늘 겪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MBTI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MBTI가 있는데요. E가 I를 이해하지 못하고, J가 P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기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겪고 나서, 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항상 한결같이 마음이 굳은 백성이요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은 무엇인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돌에게 물을 한가득 부어주면 그 물은 돌을 따라 흘러내릴 뿐 그 돌 안에 고여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천성이 고운 사람들,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돌 같은 마음 가운데 살짝 패인 균열이 있을 뿐, 그래서 그 균열 사이로 살짝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사랑을 고여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돌은 스스로 깨뜨려졌을 때 자갈이 됩니다. 자갈은 서로 계속 굴러서 모래를 만듭니다. 모래라는 것이 더욱더 잘게 부서지고 풍화되면 흙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 한 덩어리의 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 한 물과 만나면 점토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점토는 불로 연단이 되면 훌륭한 그릇이 됩니다. 그 점토가 더 뜨거운 불과 규소라는 것이 넣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유리 그릇이 됩니다. 이 유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 100만 년을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 마음이 이처럼 새로워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돌은 그대로 돌일 뿐이지만 이 돌이 자신을 깨뜨려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된다면 그 흙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토기장이를 만나 그
그것도 실력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토기장에게 그 흙 한 덩어리가 쥐어지게 된다면 아름다운 그리스 모습으로 연단되어지고 그 불이 들어갔을 때 뜨거움을 견뎌내게 되면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됩니다. 더욱더 귀한 손님에게 내어줄 그릇은요, 더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내려서 규소를 넣어서 유리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돌 같은 우리 마음이 굳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가장 담고 싶은 것을 담을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에 담긴 것들을 대접해 줄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5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십니다. 그 비워낸 마음에 그 비워낸 몸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돌에게 물이 부어지면 그 물이 그 안에 고입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돌 같고 굳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온다 할지라도 돌은 그 물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녹아 예수님만 바라게 될 때, 그 훌륭한 토기장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게 될 때 그 토기장이는 우리를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며 그 안에 사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오기 시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쳐버리겠으면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십시오. 그 마음이 겟세마나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해 못난 내 마음, 사랑하지 못해서 미치겠는,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망가져버린 상처 가득한 내 마음을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산산조각난 마음은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연단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 했을 때 우리는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유업,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비어있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며 자기를 낮추고 비워내는 사람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우리 마음 드립니다.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님께로 나갑시다.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내 앞에 주님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날 비주소서. 기도, 우리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당신의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뜨렸을 때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토기장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깨뜨리며 나갑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마음을 들으며 나갈 때 주님의 삶을 다 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보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연단되고 다시 한번 만들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고기장이 지금 주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 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깨뜨리며 나가오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연결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오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 마음을 깨뜨리며 나가겠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소리가 나가오니 그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연단되며 나가있을 때 우리가 그 훈련을 견디고 다시 한번 승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세우는 백성이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참 주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산산조각이 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본 모습으로 되돌아가 우리의 토기장이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은혜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니 지금부터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참 좋으시고 살아계시며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영혼의 주인,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